오늘은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이단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는 2010년 95회 총회 때에 이단 경계주일로 정하고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성도들의 영혼의 파멸은 물론이고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특히 이단은 우리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어느 날 자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생사 확인조차 되질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도 하고 재산도 다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단의 이 미혹에 빠지지 말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단이란 무엇인가? 이단이란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이란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신앙 고백과는 다른 교리나 믿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종파를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같이 시작을 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다를 이자 끝 단자예요. 시작은 성경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들어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전통적 신앙 고백과는 다른 교리나 믿기는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믿어라. 이렇게 끝이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이비라고 하는 이런 종파도 있습니다. 사이비의 정의가 어떤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이비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다르거나 거짓된 것을 말하며 비윤리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본질이 전혀 다르거나 또는 거짓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는 반드시 끝에 가면 비윤리적인 행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교주를 신격화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는 것이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여기가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통일교 교리가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전도관의 맥에서 나온 영생교 조이성이 같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생한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결국 조이성이도 죽었습니다. 2004년 6월 19일에 죽었어요. 참 허탈한 거죠.
왜 이러나 바른 진리를 알기 전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비교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독교의 기존 권위나 전통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100% 이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믿음 생활 그렇게 해가 되겠나? 그래가 어떻게 천국 가겠나? 이러면서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절대화합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지 기존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게 인정합니다. 특히 통일교회 가면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자기들의 교리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과 동일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통일교에서 나온 또 정명석 교단 JMS라고 하는 여기에는 통일교에서 원리 강론이 있었다면 이 JMS에서는 30개론, 50개론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담은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이걸 성경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단 사이비에 있어서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거나 또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나타난 폐해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기존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종교단체로 위장해서 각종 범죄를 일으켜서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단들의 폐해 때문에 의심을 받게 되고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전도의 길이 다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머뭇거려지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하도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폐해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또 매스컴에서도 그게 일부의 일이라 할지라도 크게 대서특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 전체가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세 번째는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주장을 하면서 정부나 기성교회를 사탄의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산 착취, 폭력, 살인, 협박, 성적 범죄 등 사회적 큰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JMS 같은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온갖 젊은 사람들과 성적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교도소에 오래 수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섯 번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가정과 인권을 짓밟습니다. 여섯 번째는 말세 심판, 천지개벽, 전쟁 발생 등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일확천금, 만사형통, 소원성취, 만병통치 등의 구호를 사용하면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 또 은혜로 교회에
이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는 합동 측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거기서 이단으로 정죄되니까 또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고 아주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받게 되는데, 이 베리칩을 받게 됐을 때 겪게 되는 그 참혹한 말세 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래서 불안을 조성하고 해서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낙원과 같은 곳이 어딜까? 자기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찾아봤는데 그곳이 바로 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섬이더라. 이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피난을 가야 된다. 이래서 400명의 성도들을 피지 섬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전부 여권을 다 압수해서 자기들이 갖고 주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농사 일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이 얼마나 권모술수가 뛰어난지 피지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업을 크게 운영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봐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악질적인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말로 다 못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 이름을 치면 그 사람의 범죄 사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재판에서 정죄를 받은 것이 11년 6개월의 정죄를 받고 지금 감옥에서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2030년에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그냥 우리 영혼만 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에 속한 단체들을 알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이단에 속한 단체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개인이나 단체가 이단인지 모르고 빠진 경우들이 많죠. 알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이단들은 대체로 위장 전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일본어나 영어 회화를 가르쳐 준다 해서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안식교에서는 36SDA라고 하는 이런 어학원을 활용해서 대학생들과 학생들을 포교합니다. 또 대학가에서는 대학 동아리, 응원단, 연극, 전시회, 음악회 등 대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벤트를 열어서 대학생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고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일반 사람들로서는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원파 이런 이단에서는 버스에서도 크게 광고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박옥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 뭐 강의한다, KBS 홀에서 한다, 이러면은 다 KBS 홀을 빌려 하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돈만 주면 2단 아니라 3단이라도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이전에 알고 있던 상식적인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유명 단체나 교회 이름을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수집하고 개인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와 선교단체에 숨어 들어와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며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모임과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을 잘 알아둬야 하고, 그래서 오늘 주보 속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단의 그 계보도를 넣어드렸습니다. 그걸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본적인 그런 그 이단의 그 계보를 보면 요 윗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 문선명이와 박태선이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단의 줄기에서 쭉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황국주라고 하는 사람이 요 피가름 교리가 있는데 문선명이가 요거를 도입을 한 거예요.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요래 가지고 이 통일교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피가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색소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기 피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박태성의 계열이 이제 나와 있죠.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꾸고 교회 종탑에는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를 붙여놓고 이렇게 하죠. 이 박태성의 계열에서 나온 이단이 이렇게 많습니다. 조이성이 영생교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다 나오고요. 그 맨 마지막에 가서 보세요. 이만희가 이 박태성의 계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계속 그 뿌리가 흘러내려와요. 거기에서 또 갈라져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또 자기 계파를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구원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구원파, 여기 권신차이, 지난번 그 해상 사고 나서 학생들이 300명이나 죽고 하는 그 사건이 전부 이 구원파 유병헌이가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요 안상홍 정윤회라고 하는 여기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이제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기 부인 장길자가 이제는 그 교단을 이끌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으니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해서 장길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참 헷갈리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고 장길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이단 교주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계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 위협하는 것이 안식교 계통입니다. 안식교, 여호와의 정인, 몰몬교, 요게 다 안식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보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또 교육자들에게 상담을 하셔서 그게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큰 교회 이름을 대면서 요리조리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이런 건 100% 이단입니다. 자, 세 번째, 인터넷 지식 정보에서 이단을 잘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인터넷 정보가 참 많은 편리함도 있지만 이단들이 제일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러기에 인터넷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잘 분별할 수 없으면 독약이 됩니다. 이게 옳다 싶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정보를 보고 거기에 잘못 끌려들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대부분 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천지로 많이 빠져들어가요. 전혀 처음에는 모르고 뭐 좋은 세미나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이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갔다가 그만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사설 학원을 절대 두지 않기로 교단별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사설 성경 공부를 한다 뭐 이런 간판이 보이면 그건 100% 이단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신천지가 그걸 대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무료 성경 신학원이다 하는 이런 간판을 붙이고 지나가다 보니까 무료 성경 신학원이니까 내가 신학교는 갈 수 없고 저기 가면 신학을 좀 배울 수 있을까? 이래서 호기심에 갔다가 걸려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자기 교회에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단에 빠진 자가 있으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병은 걸리기 전에 예방이 제일 좋듯이 이단에 대해서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한번 빠진 사람 건져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부모, 자식 관계 인연도 다 끊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초기에 빨리 교육자들과 의논해서 안 되면 이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 보장을 해드릴 테니 언제든지 교육자들과 의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포항에는 목사 아들도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빼내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빼내서 이제는 우리 장신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빠지는 것이 최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기독교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올바른 기독교는 첫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여기에서 걸려 틀리게 돼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지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지요. 이러니까 삼위일체에서 벌써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해놓고 성령은 보혜사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세례를 받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바른 진리를 들어보기 전에 그게 빠지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유일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다른 경전을 붙이고 갖다 뭐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속 사역이 완전하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과 구원을 받는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갖다 붙일 게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100% 이단인 것이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으며 재림의 시기와 장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이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재림할 때를 안다든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다 100% 이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런 다미 선교회에서 얼마나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까? 온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결국 틀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의심할 당연한 거죠. 마지막 7번째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정통성과 종교개혁으로 인한 개신교의 전통에 따라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통성은 검증이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2000년이 넘도록 우리 정통성을 가진 교회는 검증이 되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타난다. 이것은 반드시 이단이라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단들은 대부분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모두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과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일 가능성이 있는 수상한 사람과는 즉시 연락을 끊고 교회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항상 노리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불만을 가진 자나 시험에 빠진 자,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알아볼 때에는 그들의 결과, 열매를 가지고 알아봐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끝에 가서 보면 이게 아닌 거지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도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걸 못 알아보고 분별을 못한다면 말이 아니죠. 요한 2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조심하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뭔가 불완전하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문선명이는 예수님은 구원에 실패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로 와서 구원하러 왔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유다서의 내용이 이 당시 이단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당시 성도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져들어가면서 영혼을 잃고 또 삶이 다 망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 4절에 보면 몰래 숨어 들어온 이단자 몇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의 신비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플라톤의 그 이원론 사상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 이데아는 선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철학이 다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인간의 이 속세, 더러운 인간의 육체에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는 전부 다 가현적이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말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비밀한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이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이 육체, 이 악한 육체에 우리 영혼이, 거룩한 영혼이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원받으려면 이 육체의 모든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몸을 학대하고 금욕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극단적 금욕주의로 한쪽이 빠지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서는 아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이니까 이 육체는 천국 들어갈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도 이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래서 극단적 쾌락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이런 극단적 쾌락주의를 보니까 쉽단 말이죠. 할 것 다 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도 성도들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유다서 많지 않은 내용이니까 앞부분도 잘 읽어보세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다 망하게 돼 있다 하는 경고를 하고 있죠.
이처럼 이단에 빠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게 되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해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진품이 비싼 것은 가짜도 많습니다. 사구려는 절대 가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진품이 비싼 것은 가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정말 고급 핸드백 하나 갖는 것이 꿈에도 소원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 오는 날 보면 머리에 이고 가면 그거는 가짜고 품에 넣고 가면 진짜 핸드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진품이 비싼 것은 가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가짜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단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단자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라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라 성령이 없다. 그 마음속에 믿는 자라고 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그 자리에 뭐가 있겠어요? 악령이 들어있는 거죠. 거짓된 사탄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악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다서 20절, 21절에도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 했어요. 바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잘 지켜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또 22절에 보면 이단에 빠지기 직전에 있는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 줘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끌어내 줘라.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사람들, 이단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사람들 끌어내 줘라. 그러나 네 자신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단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거기 빠져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된 곳에서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것 같이 믿음하지만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에는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것 자체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멸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교리의 내용을 다 알고 분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를 선택하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고, 그러면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죠.
요즘은 특히 교회도 이단의 위장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요즘은 빚에 넘어가는 교회들을 살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 일반 교회들이 빚에 또 건축하다가 넘어가는 이런 교회를 그대로 받습니다. 사가지고 간판을 떼지 않아요. 간판을 그대로 붙여놓고 그렇게 합니다. 왜? 장로교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장로교 간판을 붙여놓냐? 이거 빨리 떼라 이러면은 그거 원래 우리 건물 살 때 붙어 있는 게 돼서 그대로 두고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참 말도 못할 그런 아주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만 쳐다보고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 마크를 잘 보시고 우리 교단은 이런 것도 하나의 이단을 분별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단에 주의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